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의 발걸음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 살아드려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또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슬픔인 죄 백성들에게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을 찾아주셔서 아픈 죄 백성들 낫게 해 주옵시고 또 저들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병상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끝까지 나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하여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죄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4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씌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찬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그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몰아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있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 달려가서 해영에 심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고 가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아멘. 예수님은 죄를 세 가지 정도, 대략 역사가들이 세 가지 정도의 죄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판결을 받습니다. 첫 번째 죄는 밀란 선동입니다. 폭동 선동,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킨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 반대, 로마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세금 내는 걸 반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이라고 자칭 칭했다. 이스라엘 로마 정부가 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스스로 칭했다. 그래서 죄패, 그 이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붙이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 종대는 기타란 나무는 이미 꽂혀 있고 하나는 횡대는 죄인들이 스스로 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 총독 관저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그 안에서 총독 관저 안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얻어맞고 뭐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이미 힘도 많이 빠진 상태라 그 횡대 긴 나무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자꾸 넘어집니다.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들, 호위병들 못 박는 사람들이 한 개의 그 조가 있었는데 빨리 못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구경하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침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알렉산더 사람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몬을 갖다가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은 빈몸으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억지로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그 후에 이 시몬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큰 그 사명을 감당하고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문안할 때 뭐 구레네 사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저는 내게 유익한 사람들이니라. 그렇게 이 문안한 사람들을 16장에 가면은 많이 열거하는데 그 중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비록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지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횡대에 양쪽 손이 못 박힌 후에 그 횡대를 이렇게 들어 올림으로써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발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양발에 먼저 양팔을 먼저 못을 박고 그 횡대를 이렇게 군병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예수님을 고정된 종대에다가 그 횡대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발에 이제 못을 박습니다. 9시, 오전 9시, 성경 속에는 제3시, 근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고 우리 시간으로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은 우리 시간이 되는데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합니다. 온 하늘이 12시에 깜깜해지기 시작하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더라. 마가복음은 마치 기자가 뉴스를 쓰듯이 담담하게 예수가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참 장엄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광도 둘이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편에 있는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한 건 아니고 좌편에 있는 광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한테 맨날 다니면서 뭐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갖고서 뭐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너나 구원하세요. 한번 구원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좌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니까 우편 강도가 이제 책망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한테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구원, 즉시 구원을 받은 그런 우편의 강도가 가장 빠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네가 나와 내일 아침에 천국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음날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수많은 조롱을 받았는데 그 조롱 중에 대부분의 조롱이 뭐냐 하면 왜 사람들은 구원한다고 열심히 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게 조롱의 내용입니다. 참 이 조롱은 그 사람들 생각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까지도 이런 조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이 없이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 갖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는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그냥 로마 군병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다윗 성전의 보좌에 탁 앉아갖고 온 세상,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온 세상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와 함께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이게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의 구원관이야.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었어요, 초림 때.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죽음이었어요. 죽을 때 공중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죽을 때 땅에 다 있어야 돼. 발이 땅에 몸이 다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음부로 내려갈 수 있는 거야. 땅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공중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땅에 발이 달리지 않는 죽음을 저주의 죽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유인즉슨 영혼이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공중에 떠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귀신 돼서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런 죽음을 가리켜 저주의 죽음이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은요, 웬만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죽임을 허락하는 것은 진짜 극악무도한 강도,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인, 아주 더 이상 인간이 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로마를 반대해 갖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 로마를 갖다가 독립군,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죽였지, 이 보통 사람들 웬만큼 죄졌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망의 정도는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한 건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다윗 성전, 헤롯 성전이죠. 헤롯 대왕이 다윗 성전이 초라하니까 그걸 부수고 크게 줬어요. 헤롯 성전을 3일 만에 부시고 자신이 하루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말하는 거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 큰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부시면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달린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해 갖고는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한다고 맨날 같이 그냥 몇천 명씩 몰고 다니면서 얘기는 하면서 자신은 못 구하느냐? 너부터 구하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그 십자가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진짜로 내려오려면 못 내려왔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십자가에 달리면 어쩔 수 없이 죽을 거니까 가만히 있겠, 뭐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달려서 죽겠지만은, 예수님이야 사실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십자가에서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죽기까지 참아야 됐어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러니 같은 승리,
반대의 승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승리야. 죽어야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해야 정말 진정한 승리를 누리고 온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죽어야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죽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데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죽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구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 이게 예수님에게는 너무 크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야. 그래서 제자들도 도망가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이 크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쓴 잔, 고난의 잔 하실 수 있으면 제게서 피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런 겟세마네 기도를 올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냥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너희 때문에 죽는 거야, 너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그냥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7마디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7원이라고 하는 7마디. 복음서는 7마디를 다 설명한 복음서는 없어요. 다 복음서마다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제일 중요한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국말로 설명을 잘 해놨죠.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야. 조롱하는 고통도 안 크고 못 박혀서 손이 점점 밑으로 이 몸이 미끄러지면서 박힌 못이 살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찢겨진 곳에는 피가 흐르다 이제는 물이 우리 체액이 흐르는 거야. 피를 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물이 쏟아지는 거야. 발목과 손목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그보다 더 큰 아픔이 뭐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떠맡았어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야, 분리. 그래서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 표현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그 절규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근데 이 죄 없으신 분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다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죄가 죽지 않으면, 죄를 담당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대속물, 예수님이 담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6월절 절기나 무슨 오순절 절기나 무슨 절기 때 죄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땐 반드시 먼저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형편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살아있는 생축이야, 살아있는 짐승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짐승을 갖다가
대충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야 돼요. 내 죄, 내가 그 짐승 위에다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이 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사장은 기도 후에 그 짐승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피를 다 쏟아내서 그 제사장 위에 뿌리고 그리고 태워 죽이고 뭐 그렇게 죽여야 이 제물이 나 대신 죽어야 내 죄가 없어지고 내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그거를 그 제물이 오늘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완전히 죽어야 돼.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제사장이 양을 갖다 잡을 때 칼로 막 껍질 벗기고 막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펑펑 쏟아지고 그거를 제사장 위에 막 사귀에 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손에서 흐르는 불, 또 발에서 흐르는 피,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 콱 찔러갖고 옆구리에서 터진 피가 흘러서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공로. 그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아주 정말 기자처럼 짤막하게 그렇게 운명하시다.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다. 이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아이러니한, 죽었는데 무슨 승리냐?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승리의 선포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완전한 죽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수시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생각해서 플랜을 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원시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 이벤젤리즘.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어. 다른 거 다 배 터지게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어. 뭐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탄의 꾀임을 받아갖고서 하와가 먼저 한 입 먹고 그리고 아담한테도 괜찮은데 먹어봐 그러면서 같이 둘이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입으로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있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어. 해가 있으라 하시니 해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먹고 나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들을 살려줄까? 근데 이 인생들은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벌거벗어 그때서 비로소 부끄러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그 죄가 얼마나 흉측하고 부끄럽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들이 스스로 죄를 가려보려고 모아가 나무 잎사귀를 열심히 따다가 열심히 가렸는데 이 잎사귀들은 천년만년 가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서 부서져 버리면 또 가려야 되고 또 가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들이 부끄러워서 계속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걸 아시고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피를 흘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감싸줬어요. 이걸 가리켜서 원시복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고 그 양을 죽여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려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은 그 원시복음이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가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승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초라한 죽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위대한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